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거나 또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는 어떤 게 천박하게 교양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이상하네. 그런 정서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죠. 본문 말씀 그대로 이상히 여겼으나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우리의 어떤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한 내용만 여기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고개가 갸웃해지고 또 이상히 여겨질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성을 뛰어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신자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라든가 이성적인 납득을 뛰어넘는 그 신뢰의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한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목회자가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고 또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이 다 어떤 옳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이상히 여길 수도 있고 목사님 저 여자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등등. 그렇지만은 이상히 여겨지지만 제자들과 같이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 같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신뢰하는 신뢰의 관계,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천에 내려와서 한울드림교회 강단에 쓴 지 오늘이 만 딱 1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순간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셔서 이렇게 또 10년 동안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또 신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왔죠. 머리에 지고 왔는지 아니면은 두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동이에 뭔가 담을 게 있어서 온 거예요. 이 우물가에 나왔던 목적은 물을 뜨는 거죠.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우물가에 그 물동이를 덩그러니 남겨두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물동이가 남겨진 그 물동이,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담는 도구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필요를 담는 도구가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 여인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처럼 이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동이는 현실적인 필요인데 저분을 만나면 그 물동이가 채워질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나오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온다든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생이 고달파서 물동이가 비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과 가난과 사람과의 그 갈등과 괴로움, 배신과 아픔, 내적인 상처, 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등등 어떤 질병과 아픔과 그런 고통의 문제, 그것을 교회에 가면 저분을 만나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죠. 막상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물동이를 채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서 그 문제 해결과 현실적인 아픔과 고민 때문에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와 공허함은 그 물동이가 채워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그 빈 자리가 채워져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분이 나의 그 빈 잔과 나의 영적인 물동이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물동이를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두고 새로운 물동이, 새로운 잔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변화를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올라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물동이와 같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물동이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채워지기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만끽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끌어왔고 가치 있게 여겼던 물동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미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갈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소망과 위로를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얻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과 관계된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참 기가 막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헛된 건데 그때는 그게 너무 필요했어요. 그 물질이 해결이 안 되면, 그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는 거니까 너무 필요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니까 헛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 세상의 샘을 해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길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생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렸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물동이, 새로운 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베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여자가 물동이 채우는 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하고 일어나니까 물동이를 남겨둘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생긴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필요한 물동이와 같은 내 인생은 주께서 채우시리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던가. 가장 기쁘게 여겼고 가장 만족해 여겼고 그것만 해결돼야 돼 라고 했던, 절박하게 끌어안았던 물동이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안에,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앞에 버려둔 물동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던 스펙과 자랑과 또 화려한 영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생명 되신 주님,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마치 배설물처럼 똥과 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행복이 제일 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특권과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덧입혀 주시는 의와 그 행복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빈잔 안에, 영혼의 빈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것을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버려두는 물동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걸했던 사람이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 같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앞에 덩그러니 내버려둘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물동이를 버렸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물동이를 버렸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린 빈잔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넘치는 기쁨과 발견한 영생의 가치가 그 영혼을, 그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람들이었고 보기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수군거리면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줌마들이 화장품 좋은 거 썼을 때 이거 진짜 꼭 써야 돼 하고 이게 자랑하듯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와 같은 열정과 자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영적인 기쁨에 취한 그녀가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는 건데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땅에 흩어진 모든 족속과 지파와 또 열방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치 프리즘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굳이 사마리아 길로 예수님께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요단강 강 건너서 그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길로 사람들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여자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수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은 의지와 계획과 작정이, 예정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 혼자를 바라볼 때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3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동네에 들어간 제자들이 갔다 오니까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여전히 이제 또 동네로 또 들어가게 되죠. 사온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잡수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배부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배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배부른 이유.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으로 나눠지잖아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 형성하게 됐고 두 개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또 남유다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로 흩어진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베델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단을 쌓고서 거기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이방신하고 섞이고 막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 혼합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닌 이상한 혼합 종교화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 후예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부를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땅끝에 더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가 돌아올 때 예수님은 춤추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배가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춤을 추셨고 흡족히 배가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 이후에 후손들이 또 교만해져서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계보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시편 22편 27절 말씀 보실까요? 시편 22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잊혀졌던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돌아온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보실까요? 39절에서 42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가운데 일어나게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직접적인 만남 위에 누가 개입될 수 없는 그 1대1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임을 우리가 직접 이제는 믿는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만남과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도 아니고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도 아니고 아무개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게 되는 뜨거운 신앙, 친밀한 신앙,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